6장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수 집사님 첫 단락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 되느냐. 달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네, 다 같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게을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되나요? 그 엘리바스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욥과의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논박하는 그 이야기하는데 이게 2바퀴인가 3바퀴 돌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고 그럼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화요일이죠. 화요일 4장 13절쯤 보면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면 사람이 깊이 잠들 중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쭉 빼다녔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며 오직 한 형상이 눈앞에 나타났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찌릿길 얘기하면서 뭐를 하냐면, 내가 13절에 넣어주죠.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완전 그 유혹을 제압하려고 이걸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는데 그 환상으로 봤다. 보고 하나님한테 들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떨림이 있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사람 비슷하죠. 15절에 그러니까 털이 쭉 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죄송합니다. 전부 쫄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전부 놀라고 전부 위축되고 억압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그럼 가짜입니까? 엘리베이터 본 환상이. 그러니까 이게 환상 자체가 가짜인지 환상을 잘못 이해했는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이 환상으로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아닌 건 맞잖아요. 욥이 그렇게 비난받는 게 아닌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엘리바스 식으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꼼짝 못해요. 하나님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을 욥이 이렇게 당한 거죠. 그러면서 화요일 당하고 수요일 당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목요일날 오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을 하다 보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양쪽 다 감정이 서버렸습니다. 이게 감정이. 그러니까 의리가 상해버렸어요. 우정이 상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개울같은 우정. 이거 누가 정리한 걸까요? 우리의 우정은 이제 마른 개울같이 되었다. 이거 누가 정리한 걸까요? 오늘 본문은 누구 말로 시작합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말을 시작합니까? 욥으로 시작해서 욥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란 말은 누가 말한 겁니까? 욥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이는 끝났다는 것을 누가 정한 겁니까? 욥이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식으로 하면 친구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도 보면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1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묽은 살과 같이 지나가는구나. 그 밑으로 쭉 나오면서 어떨 때는 물이 쫙 그러다가 어떨 때는 쫙 말라버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른 겨울이라 그러니까 겨울이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마른 겨울은 무엇을 비유하고 무엇을 상징한 것이냐? 우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만 변하는 게 아니고 우정도 변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모릅니까? 살아보면 변해요. 지금 다 늙어서 사랑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부부간에도. 그냥 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모릅니까? 부부간에 요즘 어떻게 여보 사랑해 이러니까 우리쯤 되면 충! 이러죠. 전우회로 사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욥 같은 생각에서는 정말 절망하고 실망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말라버렸다. 밑에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된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이 반박합니다.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동정하지도 않고 욥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을 했고 욥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건데 좋게 말하면 이게 토론이지만 이게 논쟁이죠. 논쟁을 하다 보면 뭡니까? 누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힘들고 서로 피곤한 겁니다. 네 말은 이해가 가고 내가 그렇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신념이나 내가 관점이 딱 섰는데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말이 잘 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의견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면서 뭡니까? 네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할게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의 바르게 순서를 따라 됩니까? 나중에 안 되죠.
막 싸움은 아니라도 막 서로 내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 그래 네 한참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러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끊지 말고 들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감정이 격하다가 그래 네 말해봐. 네 말해봐.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할 때 나는요. 내 친구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게요? 다음에 내 할 말 준비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욥하고 욥 친구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동정하지 않았다 이러죠. 동정이란 말은 뭐 할 거예요? 같은 마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그냥 관점이 이제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딴 이야기 한다는 거죠. 딴 이야기. 그러니까 뭐 같은 거라도 만약에 엄청 더운 여름이었다면 이런 거 만지면서 시원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똑같이 온도가 차가운 거죠. 한 사람은 시원하다는데 친구가 뭐냐면 너무 차갑다 야 이래 되는 거죠. 똑같이 온도가 낮은 건데 그럼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동정의 또 다른 말은 공감이죠.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욥의 친구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친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구나. 욥도 뭐냐면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다. 이건 서로 알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욥은 뭐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동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고한 거죠. 않고 욥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심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같은 사람 대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관정거리는 되고 바라보는 구경거리는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아프네, 다쳤네. 근데 그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개울이란 말은, 제목에서 말은 개울 같다 때 이 개울이란 말은, 지금 15절, 16절에서도 이 개울의 설명을 하고, 왼쪽에 해설에서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면 14절에서 23절의 해설 있죠. 예, 거기에서 세 번째 줄 가면 뭐라냐면 이에 욥은 물이 말라버린 개울 이래놓고 가로 안에 와디 이렇게 돼 있죠. 와디. 이 와디라는 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와디라는 지형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기에는 그러니까 메마른 시기에 건기에는 이 완전 우리 그죠? 이 의자 사이에 이 길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예. 돼 있고, 그 다음 우기, 비 오는 시절에는 그러니까 여기 물이 꽉 차고 물이 흐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말씀대로 짓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무너진다 이랬잖아요. 비가 나고 창수에 무너진다 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해운대 백사장 같은데 모래가 막 날리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은 그 모래 위라고 생각하냐. 그 모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울 와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와디에 집을 지었을까? 건기에 가면 거기가 사암처럼 딱딱 모래가 딱딱하게 악교 붙은 것처럼 굳어서 바위인 줄 착각해요. 근데 세심히 안 보면 그게 바위 위인 줄 알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 그렇게 지어놨는데 벌써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석버석한 모래가 아니니까. 근데 비가 와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이제 물을 먹으면 뭡니까? 이 모여있던 모래들이 이렇게 훅 틀어지겠죠. 그 후루룩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와디라는 그 개울을 욥은 이제 거꾸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서로 잘 지낼 때는 그냥 물이 잘 적어나는 개울 같아서 우리 우정과 사랑이 철철 넘쳤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뭐 문제 생기니까 와디처럼 너희들이 바싹 말라버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와디라고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지형에 있던 그거죠. 지형에 있던 그 토양의 특색이죠. 그러니까 집도 짓기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 위에 바위에 기초 위에 그 집을 지어야 튼튼하다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지형이 좀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겠죠. 그걸 바위를 깎아가지고 지형에 맞게 맞추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바닥이 바위 같은데 여기처럼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을 안 골라도 되잖아요.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짓는 거야. 게으른 거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푹 패여 있다는 건 뭡니까? 물 잘 지나가는 고락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 확 지나가면 집 다 쓸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고, 거꾸로 욥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평소에는 진짜 원래 1년 360을 잘 흐르는 샘물이 흐르는 물가처럼 우리 우중이 그런 줄 알았다. 근데 니네들이 내가 고생하고 고통하니까 그 일주일 지나더니 완전 우리의 우정이 메말라버리는 딱딱한 땅 와디와 같구나.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른 계열과 같은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14절에 보면 우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주 극단적으로. 친구는 어떤 것이 친구냐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조금 볼까요? 아니, 나중에 합시다. 이양대 집사님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 목요일 말씀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많은 고통 속에서 지친 욥에게 친구의 이 충고의 말, 자기의 경험담, 자기의 그 생각대로 뭐 이렇게 쏟아부었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활이 나가면서 어쩔 때는 힘들어할 때가 참 있거든요. 좀 이렇게 지쳐있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소리를 할 때는 좀 그래도 힘이 나는데, 요는 자기의 경험담과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친구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 좋은 소리를 한다 하는데도 욥은 굉장히 지금 지친 상태고, 또 여기 피부병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아파하는 모든 고통 속에 지친 곳에 이렇게 자기의 말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만약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 그런 하는데도 보면 욥은 8절과 10절 사이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만 의지했던 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갈 때 우리가 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보면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는 때도 있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욥기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어떤 장르로. 근데 우리는 그냥 욥기를 이야기를 듣거나 욥기 전체를 이해할 때는 이게 이야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스토리. 근데 그거는 들으면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의 한 삶.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말들이 다 시적 언어로 써서 그래요. 상징. 그러니까 그걸 시가서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가서에 시편도 들어가고 아가서도 들어가고 이 욥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문인도 아니고 소설체도 아니고 문학 장르에서 어떤 이야기책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 문학식으로 치면 대서사시예요, 시. 큰 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서사시가 뭐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썼던 용비어 어촌가 이런 거. 자기 세종대왕 위 때부터 태조 이성계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일대기를 쓴 건데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운율에 맞춰서 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살았다,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다, 할아버지가 어떤 공로를 했다 이러면 쉬운데 노래처럼 만들고 시로 만드니까 읽으면 정말 어렵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욥기도 그래요. 말이.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영어로 욥기를 보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주어, 동사인 서술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가는데 그게 막 바뀌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 이게 어느 순서로 다시 나와서 읽어야 될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게 말도 이 말이 말 그대로인지 이걸 뭐가 상징하는 말인지 이런 말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말하지 않고 뭐 옛날 격언, 속담 그런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격언, 속담도 아니고 욥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동방지역에 사는 사람들, 고대 군동 동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속담을 말하니까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근데 또 짧으면 근데 42장이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해설에 그 도움도 받고 또 본문을 읽으면 이번에는 각 단락이 시작할 때 오렌지색으로 작은 그 소제목들 있죠. 이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읽으면 조금씩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양주 기사님 지적했던 8절로부터 이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싶은데 작은 제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을 바라는 욥이다 이렇게 됐죠.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죽는다는 이야기 별로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9절 끝에 가면 9절부터 처음부터 보면 이는 곧 나를 면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단락의 주제는 죽고 싶다일까?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이 별표예요. 10절이 사실은 별표예요. 이 단락에서 10절이 별표고 당구장 표시입니다. 뭡니까? 그가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 다음 10절에요. 그러하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바꿔볼까요?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거 다 여기까지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10절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 뭡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10절의 키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나 그만 죽을란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죽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데 키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거 뭡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이걸 뭘로 석자로 바꿔볼까요? 석자로. 내가 거룩하신 이걸 뭘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또 짧게 뭐라고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순종했다.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 목숨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 가운데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잘못 읽고 대강 읽고 안 읽으려고 제목만 읽으면
욥이 죽고 싶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다.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찾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너무 끈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하다. 그거 맞죠? 맞는데 욥은 뭐라 하냐면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나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잠수하고 그런다면서 지난주까지 그래 말해놓고 사흘 지났다고 오늘 수요일 와서 그래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내가 죽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집사님 말씀처럼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지금 뭐냐면 11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기력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저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면 기력이 회복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없다. 난 그것도 없다. 그럼 우리 또 뭐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욥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여기 살아있으면 우리한테 그럴 거야. 네 일이 아파 맞나? 이게 우리 아버지 늘푸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같은 방 안에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건강해 보이긴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면회를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면회 와가지고 이분이 뭐 교회 직분자인지 안 그러면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앉아서 기도 듣고 아멘 하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드님도 훌륭하고 할아버지도 참 믿음 가운데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막 아기처럼. 왜 울면서 전에 말씀드렸나? 울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안 죽어진다 안 죽으신다 잡고 이러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구나. 지금 90 넘은 할아버지에게는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구나 이 상태가.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죠. 아들이 기도에 아멘 했죠. 그 아들 기도해 준 거에 뭐 다 쏟았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그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상황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그 욥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째 돌의 기력이냐? 내가 돌덩어리냐? 그럼 우리는 그러죠. 뭐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욥은 그 기력은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내가 강철이냐? 이 말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내가 믿으면,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나는 그것도 없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내게 능력이 있던 것이 다 빼앗기고, 다 이사가고, 하나도 없다.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거는 양보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양보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기력이 다 떨어지고 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다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사방에 완전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란 것만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태로 끝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들이 우리는 어차피 오는 선수는 있어도 가는 선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 순간이 만약에 어떤 순서와 시간을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그럴 때도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5분만 더요. 10분만 더요. 하루만 더요. 그 조건을 걸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부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이제 사라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니까 욥기를 묵상하던 어떤 작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프다, 힘들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 얼마나 교육시키고 또 교육받습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욥도 이제 난 입에서 단내가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봐.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모습,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게 부족함이 떨어지고 내 기대만큼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평가 전라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없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욥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욥이 죽음을 희망한 것 같지만 욥의 그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는 그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욥이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저희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권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간절했고 겨울의 시내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를 기대했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들 예를 들면 18절에 보면 그 대상들이 그 광야에서 그 겨울가에 물을 찾지만 결국 없어가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대마의 떼들 스바의 그런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부끄러워하고 낙심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떡할까?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력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그의 아픔과 그의 어떤 위기와 그의 넘어짐들 속에서 여전히 심지어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 그럼 막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막갑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제는 끝냈으니까 배교자 내지는 치부해버릴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동정이 필요하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일지라도 동정의 말, 즉 공감해주고 또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 상황,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얼마나 지금 슬픈지에 대해서 그냥 원인을 분석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원론 내지는 분석 내지는 어떤 평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고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교회하고 하는 공동체도 역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지체인데 그 사람의 아픔 나도 아파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아프면 사실은 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것인데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프면 깨어진 공동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눈물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이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뭐 표현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바람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그래도 너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목사님처럼 그 14절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남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뭐냐면 어떻게 가정하고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저는 우리하고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신변에 또 자기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믿음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봤으면 이제 교회에다가 욕을 하고 고함 지르고 저기서 해코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럼 우리 그 사람에게 지금 친구 될 수 있습니까? 난 두 번 다시 안 쳐다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네. 그런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하면 친구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낙심해서 이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했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포기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다니는 거지. 아무리 내하고 끈끈한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다니면 내비로 둘 수 있어요? 상종을 안 하지. 내가 더 세면 혼내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는 이 사람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친구는 여전히 친구로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면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보여도 그렇게 절망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버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하니까 15절로부터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서 우리 우정, 우리 믿음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우기에 비 많이 올 때 흐르는 겨울에 와디에 물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욥은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난 너하고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어. 절교 이러면서 뭡니까? 건기에 메마른 이 와디처럼 딱딱한 바위 길처럼 된 것처럼 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겨울은 가짜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 냇가는 가짜 냇가라는 거예요. 비 많이 오면 줄줄 내서 우리 우정이 영원한 것처럼 하다가 궁하고 어려서 마르면
그냥 딱딱한 바위길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냐면 비유로 따지면 이게 무슨 개울이냐는 거야. 이게 무슨 물 흐르는 도랑이냐는 거예요. 내까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친구냐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우정이 있냐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쓰니까.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뭡니까? 이제 너희는 뭡니까? 욥의 친구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욥을 도와줬다가는 친구라고 욥을 도와줬다가는 욥의 친구들이 이게 뭐냐면 아주 단호하거나 소신이 있는 친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1절에 끝에 보면 겁내는구나 이래 해놨잖아요. 21절 끝에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일은 어떤 두려운 일을 봤을까요? 욥이 지금 저주받고 망하고 병든 걸 보는 거예요. 그 욥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도 전염병으로 병들고 똑같이 저주받고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겁낸단 말이에요. 같이 있다가 얘하고 똑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기적이고 비겁한 것들 너희들이 무슨 친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대놓고 말하면 멱살 잡고 싸울까봐 시적으로 빽빽빽빽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운 것들이 참 골치 아프게 말하죠. 대놓고 야 니 친구도 아니다 임마. 힘드니까 니 내한테 그러고 와 내 기와장이 끌고 있으니까 이 전염병 옮을까 싶어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전염병도 옮고 그러면 내 가난한 것도 저주받은 것도 옮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야 쟤하고 놀지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래 말하는 거야. 야 너도 욥하고 놀고 욥하고 한편면 너도 저주받고 너도 병들고 너도 망하는 거야. 그걸 겁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두려워하는구나. 그게 무슨 친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겁한 것들. 근데 그 대놓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제 또 역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진짜 진정한 친구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욥을 한자 짚어서 보니까 욥 친구들도 보통은 아니잖아요. 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세 친구가 다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추정하기로는. 근데 친구 대우해줬다는 것만 해도 훌륭하고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절친이고 친한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내가. 전 자신이 없어요.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해서 일주일을 울어줄 수 있을까? 안 될 건데. 그러니까 3일장이지.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 말에 뭐가 있습니까? 조상집에도 웃을 일이 생긴다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처리해야 되니까. 그 정도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울어줬어요. 응?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자신을 이렇게 21절에 역으로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누가 아프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병문안 한 10분 하고 뭐 기도해주고 오지 뭐 그걸 뭐 매일 생각하고 매일 걱정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14절에 다시 돌아가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고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을 여전히 내 친구로 나는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나? 우리도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온 세상이 교회 전체가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내가 여전히 친구로 여기면 같이 만나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고요. 친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는 등 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앞으로 그래야 되나? 어떤 사람이 상담해 왔어요. 대전에 있을 때. 여자 청년인데.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이 동성 친구였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 교인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신천지 교인이 되기 전에서부터 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교육받을 때 보니까 같이 교류하면 그쪽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끊는 게 맞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에 상담하러 왔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 말해줘야 돼요? 뭐라 말할게요? 그냥 친구하고 연락하고 지내라고 했을까요? 끊으라고 했을까요? 나는 좀 못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면 당장 연락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한참 고민했어요. 몇 달 며칠을 14절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우리 삶으로 적용하려니까 내 삶으로 적용하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은 되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부산 영진교회에서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설교하시다가 봉변당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난 아직도 그 안수 집사들 장로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이 성경 본문 그대로 있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우리 친구시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근데 그 설교 시작하다가 나니까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오늘 안수 집사가 대들들 하잖아요. 예수님 이 친구가 이러들 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알아듣냐? 그럼 내 속으로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길래 어떻게 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됐길까? 시험 쳐야 돼. 필자복사 쳐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친구라는 거 그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죄인이 된 것이냐? 우리는 누구로부터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 누구로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대항해서 죄인이 된 겁니까? 누구를 대항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서, 누구를 거역해서. 누구를 거역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인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맞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심판받아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었어요. 우리. 그 죄인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우리를 다 끝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얄궂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14절에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적인가 보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친구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친구고 진짜 비밀 하나 없는 친구고 누구 사귀고 누구와 헤어지고 우리 집에 뭐가 있고 이거 다 아는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가 돼서 이 친구 만나지 말라고 이 친구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데 목사님 그때가 전도사 때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정책적으로 뭐 됩니까? 만나지 말고 끊으라고 그래야죠. 수없이 들었겠죠. 그 나한테 또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럼 나는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근데 아니 친구인데 그걸 만나라 그러면 내 심할서 쓰겠죠.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러 오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기는.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다 떠났을 때. 최진실이라는 영화배우가 처음에 막 뜨기 시작할 때 온갖 사람들이 최진실을 유혹하고 최진실한테 뭘 빼먹으려고 그러고 최진실한테 사기치려고 그러고 최진실을 괴롭히고 온통 그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최진실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만 최진실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최진실한테 따끔한 소리를 하면서도 최진실 곁을 안 떠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진실의 사촌 언니였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서강대 대학생인데 운동권 하다가 잘렸어요. 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입 바른 소리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최진실 보고 뭐 슈퍼스타고 뭐 만인의 연인이고 이러면 그러니까 사촌 언니는 뭐냐면 네가 무슨 만인의 연인이냐? 매판 자본에 뭐 표상이지 사고 뭐 자본주의에 뭐 우상이지 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언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이러고 막 싸우면서도 정말 어릴 때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언니가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언니.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마다 언니가 위로의 말을 안 해줄지라도 막 뼈 아픈 소리를 하고 가시 돋친 말을 할지라도 정말 힘들 때 그 언니를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때 인간시대인가 일주일짜리 나올 때 보니까 유일하게 자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촌 언니래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말 안 해. 좋은 말 안 하는데도 그 언니 유형은 뭐냐면 귀찮아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 근데 최진실에게 달아붙고 계속 잘해주고 하는 사람은 뭘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언니는 뭐 최진실한테 받아야 할 것도 없고 달라 하는 것도 없고 하나 얻어먹는 것도 없고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해. 그 지 잘났는데 지는 학교 잘렸어. 근데 사촌 동생은 지금 뭐예요? 슈퍼스타야. 그래도 할 말 딱 하면서 절대 떠나지 않아. 아, 떠나지 않는 것이 친구구나. 떠나지 않는 것이 친구구나. 욕을 하든 안 하든 욕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친구들 뿐인데 나도 그러겠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서두에서 헨리 나우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위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순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소망을 놓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소망을 버리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헬렌 나우인이. 그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요 다. 사람들은 다 외로운데 외로움에서 왜 소망을 놓아버리냐면요.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지라도 만약에 극복했을지라도 극복한 걸로 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내가 극복하고 이 고개를 넘어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한대요. 기다리는 누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해줄 수 있고 욥이 바라던 친구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는 항상 거기에 있고 나는 널 기다리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너도 화가 나서 막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소망이 살아난대요. 소망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친구가 돼야 되냐? 그 친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느냐? 난 널 기다리고 있어. 난 널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표정이 뭡니까? 탕자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갔는데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기다리는 사람, 언제나 그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날 설교는 정확했죠. 친구 대신 예수님이 맞죠. 그걸 모르면 우리 구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 만나 참 딱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그 다음에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정말 너희들은 이기적이고 비겁한 친구들이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거 옮을까봐, 그거 영향받을까봐, 그 더러운 물 튈까봐, 아유 입이 경상도말로 입이야 이러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뭡니까? 목사님이 적용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친구, 하나님을 기대하는 친구, 욥이 기대하는 친구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삶을 자리에 적용하다 보면 참 걸림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걸림돌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삶으로 적용할 때 엄청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 현장에 가서는 그게 또 우리에게 다른 장애물이 생기니까요. 네. 그 다음은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계속 그렇게 이렇게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의 해설도 참조하시고 그 대신 오른쪽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오른쪽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오렌지색으로 되는 작은 제목들 있죠. 오늘 같으면 자기 불평을 변호하는 요, 그 다음 죽음을 바라는 요, 비정한 친구들의 말, 그 다음 무익하고 악한 친구들의 말,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이 단락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단락의 내용들을 또 안에 구체적으로 읽으면 이 때문에 이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단락이 있어도 한 단락에 한 단어나 반 구절만 찾아도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친구,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될까? 진짜 훌륭한 친구는 누구일까?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의 큐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왼쪽으로 가서 왼쪽의 해설들을 보면서 내 큐티가, 내 묵상이 제대로 된 것이 맞나? 내가 너무 오해해서 잘못 나간 것이 없는가?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먼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왼쪽에서 점검 한번 하고 그래서 다른 것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분은 넘어야 되겠죠? 15분은 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욥기를 이렇게 묵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대단해질 겁니다. 자기는 못 느끼겠지만 이양득 지사님이 엄청 지금 많이 밖에 뭐랄까요? 확 쌓이고 있거든요. 이래 말했다고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쉬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다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데 결과치가.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막 꾸준히 큐티를 해서 여러분의 어떤 성장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